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기대가 크고요. 또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경지근이라는 사자성어를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경지근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원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경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분석하는 연구를 최근에 했습니다. 교회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인데, 전국 대상으로 교회학교 위기로서 예상되는 요인을 쭉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넘버 1, 첫 번째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이 뭐냐 하면은 부모 요인이었습니다. 부모. 교회학교 교사는 4번째였습니다. 부모가 누구냐가 주일학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2번째 요인은 학업이었습니다. 학업. 수능, 성적, 사교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과 2번째 요인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중요해요. 또 공과책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과연 성경적인 자녀 학업관을 갖고 있느냐. 제가 주일학교 학생 1019명을 대상으로 또 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25.4%. 아마 이 해운대 지역도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의 대치동이나 목동보다도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해운대가 교육열이 뜨거운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엄마가 보냈어요. 예. 아빠는 그런 식으로 안 보냅니다. 아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엄마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그냥 학원을 보낸 거예요. 물론 그 엄마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이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거는요, 주일날 교회학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뭐 많은 걸 배운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라도 수능이라도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던지면 빙글빙글 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부모가 진짜 바라던 게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가 진짜 바라던 거는 그냥 명문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어떤 점에서는 예견된 거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위기는 예견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이 있죠.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은 신앙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요 철야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스카이캐슬 보면은요, 물론 그게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는 볼 수 없죠. 좀 과장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묘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의 욕망입니다. 부모의 욕망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일간지가 이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를 했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당대의 재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할아버지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의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세 번째는 아빠의 뭡니까?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관심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수능 당일날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무슨 카톡이냐 하면은 아빠가 이제 자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수능 당일인데 그동안 준비한 것들 남김없이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성실하기만 쳐다오 해가지고 아빠가 너를 응원한다. 파이팅!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답신이 왔는데 아빠 나 고2잖아 이렇게 온 거예요. 아빠 나 고2잖아. 1년 미리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뭡니까? 엄마의 정보력.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정보력으로 이제 아이를 대학을 이제 보내야 되고, 마지막 5번째가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입니다.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 그런데 이 5가지 외에 이제 할머니의 기획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획력. 여러분들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그 윤권사님이라고 나와요. 아십니까? 그 예서 할머니인데 윤권사, 그 정혜리가 역을 맡았잖아요. 권사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편입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할머니가 3대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며느리감을 고를 때부터 아주 표독스러운 며느리를 딱 골라가지고 그 종자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톱니바퀴는 사교육인 것 같아요. 사교육. 사교육의 톱니바퀴에 지금 공교육이 따라 돌아갑니다. 예? 공교육이 따라 돌아가요. 너 학원에서 다 배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주 작은 톱니바퀴인데 거기에 그냥 종속돼 가지고 그냥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수능이 있으면 그냥 수능 기도회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고등부 쫙쫙 빠집니다. 고3 되면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기력한 신앙교육,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 여러분, 저는 이 작은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이 교회 교육이요, 자녀 교육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축으로 움직여져 가지고 오히려 이 큰 톱니바퀴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 큰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힘은 부모의 욕망입니다. 부모의 욕망. 그게 지금 사교육을 움직이고 그게 지금 공교육도 움직이게 하고 전체 지금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움직여지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항시인 이상화, 개벽지에 실었던 그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뺏겼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그 우리 민족, 정말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독립은 오는가, 해방은 오는가 절규했던 그 시처럼 오늘날 이 자녀 교육이 완전히 세속 교육에 뺏겼어요. 사교육에 뺏겼어요. 이번에도 29만 원 1인당 사교육비 최고조로 지금 작년 대비 7%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사교육이 비대해진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만큼 교회 교육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들을 빼앗겼어도 범인들 빼앗기랴. 여러분,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고야 만다고 하는, 다 지금 없어진 것 같은, 그래도 해운대 제일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요 어린이 예배도 없어지고 토요 집회도 없어지고 문학의 밤도 없어지고 주일 오후 집회도 없어지고 제자 훈련도 없어지고 성경 퀴즈 대회도 없어지고 찬송가 경연 대회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역사거든요. 다시 한번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이 있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셨는데 무슨 테스트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 테스트예요. 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 지식의 근본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실패한 사례가 있죠.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찾으셔서 아무리나 펴놓고 그냥 찾은 것처럼 계시지 마시고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엘리의 실패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너무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냐 그러면서 아이들 비위 맞춰주고 결국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스포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방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소유권자입니까? 아니면 청직입니까? 청직이죠. 진정한 자녀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그냥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우시고 자녀를 맡기신 다음에 또 바이블, 성경책을 주셨어요. 자녀 교육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욕망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네가 뭐야? 그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를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예? 스카이캐슬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오리까? 저에게 주신 선물,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요, 먼저 이렇게 인간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인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학교 가면 뭐 학교가 뭐 나쁜 거 가르쳐 주겠어? 교회 다니는 부모와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요, 자녀 교육에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라는 용어를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하고 좀 대비를 시켜본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해운대 제일교회 다녀요. 뭐 집사님일 수도 있고 뭐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성가대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그런 부모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슨 영향을 받아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 얘기를 부모님이 하신 적이 없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 가정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늘 하는 얘기는 너 왜 학원 안 갔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네가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부모,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죠.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두 번째 거듭남은 뭐예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세컨드 컨버전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은 두 번째 거듭남 운동이에요. 제가 부모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권사지만은 안수 집사고 장로지만은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에 불과하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그냥 교육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임산부들 처음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에 그냥 내가 이제 엄마가 된다, 아빠가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또 우리 애가 생긴다, 애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해가지고 뭐 출산용품도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때에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크리스찬 엄마, 크리스찬 아빠, 크리스찬 부모라는 이미지가 형성돼야 돼요. 세상의 엄마가 아니에요. 세상의 아빠가 아니에요. 아이도 그냥 내 새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이 기독교 교육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교육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일어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육이 되고 있는 거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부모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왜? 그래야지 모든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학생 인권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선생님의 교권을 무너뜨리면서 학생의 인권을 주장한다? 그건 진짜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는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자아팽창.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그냥 하나둘 곱게 키우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그냥 부모 머리채 잡아당기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자아가 팽창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아이는요,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학적으로 좌절학습이란 말을 하죠.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이에요. 서울의 광장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골목길에서 이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남자인데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비켜,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발길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자아팽창된 애거든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오길래서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더니 전봇대 대고 맨면, 전봇대 대고 맨면, 왜 우리 아이를 가로막았느냐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야, 그 엄마의 그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는 굉장히 지금 이 스포일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은 2살에서부터 5살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2살에서 5살 자녀를 두신 아니면 손주를 두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2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걸음마를 하잖아요.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가 생겨요. 그때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오소리티, 권위를 배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엄마가 이제 아이하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깎아서 주고 칭찬해 주지만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맴매할 거야. 너 벌 받는다. 약속을 하고 그 아이도 오케이를 했으면은요, 그것대로 지켜야 돼요. 애처로와도 그 언약에 신실한 부모가 될 때에 그 아이가 오소리티라고 하는 걸 배워요. 권위를 배워요. 근데 불쌍하니까 그냥 오냐 해주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스포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어릴 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왜?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자녀가 부모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압니다. 들을 줄 알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이, 경청할 줄 아는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을 한마디로 무슨 교육이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교육. 그죠?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실함이 생겨요. 충성스러움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겨요.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도 성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성품입니다. 성품. 근데 그게 반듯한 성품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맺혀지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디에 들어갔냐를 가지고 자녀 교육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갔더니 그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저를 딱 보더니 원달러 빨리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원달러 주고 말았어요. 너무 유창하게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여전도에 이제 회원들을 인솔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동네 갔는데 그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한국 여자만 보면 권사님 $1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권사가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죠? 권사님 $1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기 교육, 조기 영어, 조기 유치원,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태교 논술이 뭔지 알죠? 태교 논술. 예? 자녀가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산모가 받는 논술 과외입니다. 예? 대치동에서는 그게 아주 성업 중인데,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산후조리원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늦는다고,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지금부터 입시 준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급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조급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아이가 안 보이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학원비를 우리가 부모 안심료라고 그러거든요. 좀 안 보게 해주니까, 이렇게 자녀를 맡겨주니까. 근데 자녀를 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게 조급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에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 높은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그때 그 범인이 조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군의 엄마가 그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포항공대 정도 됩니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우리 애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성품을 가졌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디에 들어갔다가 절대 그 자녀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자녀 교육의 성공은요, 길게 봐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시에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가지고 명문대도 입학시켰고 인류기업도 취직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영원의 관점에서 자녀 교육을 봐야 돼요. 지금 아이고,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비결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게 절대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주일학교 중등부를 잘 다닌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문대 들어가면 그게 자녀에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지금도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저는 이 세대의 교육에 종속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영혼의 관점에서 자녀 교육을 바라보게 될 때 여경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면은요, 그 아이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 꿈이 생기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방향이 생기는 것이고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는요 신적 목적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보면은 디바인 펄포스라고 나와요. 신적 목적.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아이들을 그냥 우연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마다 선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은사를 보면은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 소명을 알 수가 있고요. 소명을 잘 보면은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마다 은사가 달라요. 형제지간에도 은사가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라도요 은사가 달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안양 쪽에 가실 때 조심하시대요. 예. 샘병원이라고, 안양 샘병원, 거기 이제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상은 장로라고 여기 그 고신 보건병원에서 한참 또 의사로 있다가 이제
안양 샘병원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분당 샘물교회 이제 장로입니다만은 지금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좀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이렇게 좀 양보해가지고 구별하라고.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하셨어요. 낳긴 낳으셨는데 이제 구분을 못하셨어요. 둘 다 이제 어릴 때 홍역에 걸렸는데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사진이 나왔느냐 하면 이건 PPT 한번 보십시다. 지금 PPT는 그냥 생략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PPT 보면은 그 사진을 요게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왼쪽에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게 제 사진이거든요. 너무 착하게 생겼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성선설을 믿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옆에 지금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저희 오분형 그 박상은 장로인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전 눈 뜬 적이 없거든요.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년이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만은 대구 동신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서울의 대길교회 목회하시고 이제 세상 떠나신 지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나가다 이 사진을 딱 보더니요, 손깍지를 끼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끼워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올라가는 이분들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죠. 왼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좀 이상한 다른 종족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잘 보면은요, 왼쪽에 기도하는 소년 보면은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오른손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쳐다보고 있는 저 소년은 왼손이 올라가 있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지만요, 손깍지가 달라요. 최근에도 확인해봤어요. 지난번에 구정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는 저는 왼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이게 달라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손깍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요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70억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있어요. 사형리의 첫 원리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냐 하면요,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엄마. 자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비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아이 꿈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MI 띠오리라고. 과거에는 IQ는 2가지 지능이에요. 언어 지능하고 수리 논리 지능. 그런데 이 하워드 가드너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음악 지능이 있고요, 공간 지능이 있고요, 신체 운동 지능이 있고요, 대인관계 지능이 있고요, 자기 이해 지능이 있고요, 자연 친화 지능이 있고요. 나중에는 실존 지능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8가지 지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해. 아니면은 공간 지능이 있어요. 이건 미술이나 건축을 잘하는 거죠. 아니면은 대인관계가 또 뛰어나. 우리는 그냥 내성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해 지능,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아주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고 심리적인 깊은 통찰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형성되는 그 꿈과 비전을 격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자녀 교육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번역 성경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핏덩이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가 주어고요, 동사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세속의 눈이 아니에요. 욕망의 눈이 아니에요. 허영의 눈이 아니에요. 그 비늘 같은 것들을 벗기고 믿음으로 보면은요, 보입니다. 그 아이의 준수함이 보여요. 그 아이의 강점이 보여요. 그 아이의 은사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갖고 독특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와 같아요. 모자이크. 다양한 모양이 다 모여졌는데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법대, 다 의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장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 보여요. 통찰력이 생겨요. 여기 부산, 여기 용두동 그 타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서울에도 제2롯데월드가 있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CN 타워라고 하는 553m짜리 높은 탑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니까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맸는데 토론토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여요. 나야가라 폭포.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야 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광 선호도 조사에서 나야가라 폭포가 어르신 넘버1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요,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잖아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타인지. 요즘엔 학원에서도 뭐 메타인지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인지,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몇 시간 학원 다녔느냐, 몇 시간 독서실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진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요즘에 이제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 교수가 그날의 주제는 창의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창의력이 뛰어나냐?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라는 게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상이나 불상이나 이렇게 보이는 신을 숭상하는 종족은 창의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공부 시간 뺏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창의력과 상상력이 개발되고 무궁무진해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이건 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여기는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상상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때 끊임없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통찰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 뭐죠?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청할 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교육학적인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 교육학을 전공하고, 저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도 있었고 일반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들 일반 교육학자들하고도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믿고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네가 명문대 들어가는 거 원하지. 그러나 엄마가 더 원하는 게 있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철수가 되어다오. 정말로 우리가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는 것에 승부를 건다면은요, 그 아이는 지식의 근본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자녀는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저는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사실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예배 산이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뭐 유학도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가정예배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옛날에 미인가 성경학교를 다니셨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신학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배우지 못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과 함께 자녀 교육에 승부를 건 게 있는데, 그게 가정예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가정예배 생각하면은 복합 비타민 복합 비타민. 비타민이 B가 있고 C가 있지만 비타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읽으니까 국어 공부되죠. 여기 역사 나니까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반듯하게 자랍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주시는데,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은요,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저는 이게 우리 부모가 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네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야. 아빠도 엄마도 먼저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 네가 이 땅에서 산다고 그냥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걸로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삶의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 왜 공부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저희 아버님은 늘 이름을 다 불러시고, 제가 6남이죠. 7남매인데 제천아 재영아 해가지고 쭉 마지막 이제 쌍둥이니까 상은아 상진아 해가지고 이제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여러분, 물론 뭐 가정 예배가 매일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정의 지성소입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저렇게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가정예배 시간이 안 맞아요. 애들 학원 갔다가 오고 뭐 언제 가정예배 도대체 이거 뭐 같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물론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그러면 운동 안 하다가 처절하게 운동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해서 처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요 계속 세속화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큰 톱니바퀴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기독교는, 제가 종교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천도교가 300만 명이었거든요. 최재우 그때. 지금 천도교가 이렇게 거의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한때 흥왕했지만은 지금 종교 쇠퇴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해운대 제1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지금 당장 뭐 교회가 성장하고 뭐 부흥하고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여호와 경외 교육의 승부를 걸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면서 가난했지만은 주일 아침이면은 소고기국을 끓여주셨어요. 왜 주일 아침에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느냐? 뭐 소고기국이라 그래봐야 이제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그런 이제 국입니다만은, 소고기는 안 보이고 무국입니다만은, 그래도 주일 아침에 그 졸망졸망한 6남일녀 7남매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는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헌금도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주셨잖아요.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일 귀한 것, 제일 깨끗한 것,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여호와 경외 교육이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승부를 건다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여호와 경외하라 했더니 왜 안 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청소년 아이인데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를 갈 때는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하는데 못 알아봤대요. 저 아줌마 누구면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져요 그래. 그러면서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드러운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거기서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 그래.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어떤 모습이 그 아이에게 새겨지겠습니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의 부모의 모습이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뭐 월남치마 입고 이제 파자마 바람에 이제 이렇게 긴장을 풀겠죠. 드라마를 보는 분도 계시겠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긴장을 푸셔야죠.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신앙, 그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 앞에 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부모의 이미지라는 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방석. 거기 늘 구부리고 앉으셔서 기도하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나는 과연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렇게 영성적 이미지, 신앙적 이미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이미지, 성경 읽는 이미지, 사랑하는 이미지, 섬기는 이미지, 이건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가정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신 목사님도 이 교회 가정 연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여러분 주일학교 168분의 1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가정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 이어져야 돼요. 학교로. 물론 뭐 기독교 대안학교나 뭐 기독교 학교나 또는 무슨 홈스쿨링이나 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공립학교 보낼 수도 있고 일반 학교 보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영향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학업에 있어서도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물론 학교를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정말 기독교적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문제가요,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도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신앙교육도 어디 학원 보내요? 교회 학교 학원, 주일학교 학원. 요즘 애들 주일학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그러면 많이 끊었어요. 학원 하나 끊는 것처럼 그냥 딱 끊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내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요.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책임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경외 교육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녀의 소유권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요게벳 갈대 상자 교육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면서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울 때 뭡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 교육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애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 이게 기도입니다. 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그 자녀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께 자녀를 맡기는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죠.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경지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부를 거시고, 가정예배, 말씀교육, 먼저 여러분이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고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여경지근의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